나와서. 네, 뜻으로 읽는 성서의 맥 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예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태어나신 그 과정들, 또 성장 과정들 또 살펴보고, 예수가 공생에 시작하기 전 준비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오늘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와 관련해서는 한 몇 차례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연대기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관련해서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그 삶의 모습들,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향성, 또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 등등 관련해서 좀 기회되는 대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 예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이제 태어나셨던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는 출생했고,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피난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자라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어린 시절 이제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사들,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죠. 그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 듣기도 하고 대화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유일하게 이제 성경의 어린 시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공생의 준비기죠. 약 AD 한 26년경까지의 어떤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요. 세례 받고 난 이후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받는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시기를 이제 공생의 준비기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수가 이제 30세 되는 해로 그렇게 이제 보는데, 갈릴리 사역기, 이제 공생의 초기와 중기의 거점 지역이 이제 갈릴리였죠. 그 지역에서 주로 이제 사역들을 이제 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 표적이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갖는 이제 상징적 의미도 있죠. 예수가 사역의 첫 이적으로 행했던 게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가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가 갖는 어떤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죠.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서 고향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환영하고 막 하기보다는 이제 배척해 버리는 거죠.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네 형제들이 다 지금 여기 있는데 네가 무슨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고 네가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배척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으로 이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병을 고치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떤 갈릴리 사역들은 대부분 초기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주로 이제 해당에 가서 설교하시고 또 산과 들에서 민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이 있지만은 이제 주로 이제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 민중 속에서 그 당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나라 운동들을 확산시켜 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이제 중기와 후반기로 이제 가면은 예수가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밑으로 이제 쭉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그다음에 베다니, 유대 광야, 요단강 동편 이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을 여기서 만나죠. 그다음에 또 베다니에서는 나사로 부활 사건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요단강 동쪽으로 예수의 사역이 점차적으로 이제 중기로 갈수록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방문이 점점 잦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오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6월절 어떤 이런 절기 때 한번 가서 보시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더 이제 본격화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제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생애가 몇 년으로 봅니까? 33년, 뭐 4개월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추정이죠.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가 이제 30세에 시작되었다라면은 불과 이제 3년 4개월 정도 예수의 어떤 그 공생의 기간이었죠. 그 마지막 시간들을 예수님이 보내셨던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이제 환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채찍질하고 아주 과격한 모습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종교 권력과 충돌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마가의 다락방, 종말 설교,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하실 때 이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체포되시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 관저, 헤롯 관저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이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그 내용이 예수의 생애 가운데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의 생애를 중심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가 나신 곳은 여기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었는데 왜 예수가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왜 거기서 태어났죠? 그렇죠. 호적을 신고하라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부모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수태 중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가 이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경배하는 장면. 그때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주변에 2살 안 된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이제 부모가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피신을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다시 돌아옵니까?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이쪽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는 이제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헤롯의 아들이 통치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않고 다시 나사렛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나사렛에서 계속 자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사렛, 가나 이런 쪽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여기에서 이제 주로 초기에 모든 예수의 사역은 이루어졌고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성전 뭐 청결 사건 이런 것도 일으키고 제자들과 거기서 마지막 또 설교도 하시고 거기서 체포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어떤 맥락들을 살펴봤고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의 탄생 시기와 관련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시기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시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헤롯 치아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헤롯 치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면 헤롯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가 태어났다라면은 아무리 늦어도 BC 4년에 예수는 태어나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세례 요한도 이제 헤롯치아에서 이제 태어났고 이제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는 6개월 뒤에 그때 이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아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전 4년에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보는 어떤 탄생설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뭐 전통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후 6년 탄생설도 있어요. 이게 뭐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누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으로 시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 실시된 호적 등록 때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잘하네, 그죠? 그러니까는 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은 언젠가 하면은 AD 그러니까 주후 6년에서 7년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뭡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러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거기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보면은 이 시기는 이제 AD 6년에서 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위대한 인물이 죽었던 때는 보다 비교적 우리가 그 시기와 정황들이 상세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름도 없는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그걸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적으로 잘 안 나와요. 그죠? 옛날 뭐 우리 뭐 1950, 60년대만 해도 뭐 호적 신고가 뭐 제대로 안 태어났는데 막 이름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태어났는데 한 몇 년 뒤에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추정할 때 아마 헤롯 당시에 예수는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기록할 때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주전 4년과 주후 6년이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주전 4년은 아까 헤롯이 죽었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시대의 백성들은 굉장히 헤롯의 그
압정에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근데 너무 이제 강력하게 백성들을 통제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후대가 아직까지 결정되기 이전 시대, 그 시기에 백성들이 그동안에 막 쌓여있던 분노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표출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대대적인 민중 봉기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주전 4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민중들의 어떤 봉기가 일어났던 그때 밑에 나옵니다만은 민중들은 어느 때보다도 해방에 대한 그 기대감이 강하게 표출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던 거죠. 바로 그때 메시아가 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그 시기를 그렇게 설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후 6년은 어떤 때입니까? 주후 6년은 이제 아켈라오가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세 아들이 세 지역에 나누어서 이제 분할 통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누굽니까? 아켈라오가 이제 유대 지역이죠.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막 백성들을 엄청나게 가혹하게 학살하기도 하고 또 그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도저히 이 사람한테 내가 통치를 못 받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황제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통치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탄원서를 받고 난 뒤에 살펴보니까 너무한 거야. 그래서 아켈라오를 폐위시켜버리죠.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직활 통치 방식으로 그 지역은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보면 다른 데는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왕정 체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유대 지역 그러니까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예루살렘 이쪽은 로마의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그 지역을 다스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연유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독 체제가 되면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수탈하기 위해서 뭘 이제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인구 조사를 그때 실시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호적 등록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압제에 대한 저항 의식이 백성들 가운데 강했던 거죠. 결국 이제 호적을 등록한다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조치에 대해서 백성들은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누구도 인구를 계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구를 계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뭘 하기 위해서 인구 계수합니까? 내가 이만큼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다.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실제적인 어떤 이유들은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가운데 세금 거두어 들이는 것. 또 다윗 시대에도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 징벌로 내리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다윗은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 혼자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계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구 계수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나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단화하고 도구화시키는 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다 존엄한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인간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대상화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시는 차원에서 계수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떤 다른 인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신앙적 차원에서 인구 계수하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대가 갖는 공통점이 모두 다 민족의 분노와 해방에 대한 열기가 정치적 사건으로 분출되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민중들에게는 저항으로 인한 정치적 변혁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가시화되던 때이고 새 시대를 향한 희망이 부푼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해방자, 하나님 나라를 펼쳐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추종자들이 민중의 격동기를 예수의 탄생 시기로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와 열망이 컸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우리 그것만 가지고 이 성경은 틀렸다 그렇게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의 백성들의 열망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가 태어났던 그 시기, 중요성,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때 그 차이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의 족보도 이제 나오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족보의 모습들이 달라요, 그죠? 시작점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이제 쭉 이제 내려오는 방식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이제 올라가요. 끝에 누굽니까? 우리의 족보의 시작은 누구로 꼽고 있습니까? 아담을 제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더 올라가요. 하나님에게까지 그 족보가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 인물도 보면은 마태복음은 다윗과 아브라함이죠. 이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아담과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했던 책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주제조를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 언약의 당사자였던 언약이 우리에게 예표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뭡니까? 보편적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모든 인류들,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하게도 보면은 이 등장 여성들이 5명이 나와요, 그죠? 다말이나 뭐 또 뭡니까? 여러 여인들 있잖아요. 라합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그 루시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거기 보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구조가 보면은 14 곱하기 3 단계로 그렇게 이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4명 한 세대, 또 14명을 한 세대, 또 14명을 한 세대로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냥 쭉 이어서 77명의 연속 계보를 그렇게 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유대인의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류 전체를 위한 구세주임을 보여줍니다. 이 두 족보는 각각 언약과 보편성, 이스라엘과 인류, 기업과 구원의 지평을 넓혀주는 복음의 두 시선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수의 성장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던 그 장면이 성경이 유일하게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어요. 그죠? 6월절에 성전에 갔다가 예수가 율법 교사들과 이제 토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살 어린 나이인데 예수는 그 율법 학사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모는 예수가 이제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는 예수를 찾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후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자각과 자기 정체성의 초기 인식을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정 순종과 사회 속 적응을 모두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청년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하시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30세까지 예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보면은 예수는 그 직업이 뭡니까? 우리 보통 이제 목수로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었잖아요, 그죠? 그 나사렛 옆에 세포리스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세포리스 처음 듣습니까? 세포이 형제는 들어봤는데. 세포리스라고 몇 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포리스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죠? 반란이 이제 강하게 이제 그 일어났던 곳인데,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는 헤롯 죽고 난 이후에 막 거기서 이제 민중 봉기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러자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이제 진압하고 2,000명을 그때 죽여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완전 씨를 다 말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세포리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저항의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다 이제 사람도 이제 거의 많이 죽고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졌으니까는 가장 변방 지역 이런 곳으로 이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쪽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때 이 지역을 다시 재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막 대대적인 어떤 건축 사업도 하고 완전히 이제 막 큰 규모의 어떤 요즘으로 하면 이제 신도시를 이제 건설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노동자로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때 아마 요셉과 예수도 그곳에 가서 일들을 계속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이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목수보다는 석공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돌을 다듬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석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굉장히 시골뜨기 변방, 거기에서 이름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떠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통해서 살아갔던 그 민중의 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 가지 어떤 설교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가르침의 내용은 굉장히 민중의 그 저 밑바닥의 삶을 예화로 들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의 아들로서 일상과 땀의 고통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역 정체성도 이제 나사렛 갈릴리 시골 마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 지역은 주류에서 소외된 아주 이제 변방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렸을 때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대부분 당시 어떤 유대 사회에는 해당 중심이었죠. 율법 교육과 제자 훈련에 아마 익숙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 사회에서는 남자 아이들은 5살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성경 교육,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도 어릴 때 회당에 가서 랍비들로부터 그런 어떤 율법 교육과 또 같이 따라다니면서 막 이런 전통적인 훈련들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침묵기, 약 30세까지는 성경에 이제 구체적인 기록이 이제 없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사건들은 예수가 어떻게 자랐다, 어떻게 지냈다라는 기록들이 전혀 없어요. 이 기간이 이제 신앙의 내면화와 공동체 생활 경험과 인간적 성숙기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율법과 민중의 일상, 억압과 소외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며 자라셨고 그 삶의 구체적 토대 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특별한 신비가 아니라 깊은 인간 경험과 신앙의 내면화에서 나온 실천이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다룰 때 예수가 자라왔던 그 삶의 환경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만 다루면은 예수의 생애를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지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성격이었고 무엇에 저항했고 무엇을 세우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주로서의 어떤 예수의 어떤 그 모습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면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인간적인 예수, 육체적인 예수, 그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앙하는 삶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예수의 공생애죠. 예수의 이제 공생애인데 그 공생에 이제 들어가기 이전 시기를 우리가 준비기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제 2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와 만남입니까? 세례 요한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도 한번 이 부분은 다루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세요. 그죠? 세례 요한이 극구 사양합니다. 제가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만든 거는 이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거부하지만은 예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죠? 예수가 이제 세례 받으시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운동회의 참여 선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지 개인 회개의 표지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기존 종교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가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서 이 세례를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도 그 운동에 동의하고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자신의 몸을 던진 공식적 참여 선언이자 종교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 질서의 시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제 나옵니까? 하늘에서 막 비둘기 같은 것이 막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이제 들려집니다. 그죠?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예수가 단지 개인적으로 신앙을 표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공적으로 선언하고 파송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 이 장면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임명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의미는 기존 종교 체제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만은 당시 성전은 이미 부패해 버렸죠. 사두개인 중심으로 이제 권력화되었고 제사는 율법적 권위주의적 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성전 바깥에서 새로운 회개의 길을 이제 선언했던 거죠. 예수는 바로 그 비제도권적 믿음 운동에 연대함으로써 성전 중심 종교를 이제 넘어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율법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상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가 세례 받으신 이 장면은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열단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가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하나의 어떤 서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요청했을 때 요한이 이제 만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의는 단지 율법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앞으로 걸어갈 삶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 그게 나를 낮추고 죄인들 사이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질 것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가서 그냥 한번 한 게 아니라 예수에게 있어서 이 세례 받는 장면은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에게 있었던 공적 사역 이전 준비기에 했던 일들이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 준비하는 또 하나의 준비기로서 예수님이 이제 받으신 게 이제 광야 시험이죠. 보통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예수가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이제 받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이 시험이었고, 두 번째가 네가 성전 이제 꼭대기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들을 막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표면적인 의미는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거.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에 있어서 간절한 어떤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적인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였던 거죠. 네가 여기 깔려 있는 게 돌이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막 다 만들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그냥 메시아로 그냥 추앙할 거 아니냐. 그리고 당장 너도 지금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굶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이적들을 네가 한번 보여봐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떤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발 다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상하지도 않아.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데 그런 권세와 영광,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해. 그게 있어야 이 나라를 만들어 갈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유혹이었던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들을 물리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도 뭘로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죠? 야, 말씀해봐. 이렇게 되지 않았니? 그걸 근거로 시험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그 말씀 잘못된 왜곡된 말씀을 공격하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시험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결국 메시아의 정체성과 사명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예수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안겨주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정체성 공격인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뭘로 입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능력 과시나 자기 확신으로 너를 드러내봐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의 왜곡이죠. 네가 정말로 그 어려운 길 말고도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어. 네가 나한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또 네가 이런 일들을 한번 행하기만 하면은 훨씬 쉽게 네가 만들고자 하는 그 자리에 네가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왜곡시키는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메시아, 기적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인 거죠. 하나님도 너를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막 혼동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바라실 거야. 네가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많이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노린 것은 단지 예수의 실수가 아니라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실현하게 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얘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 변혁해야 되지 않겠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초기 영감은 갖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유혹이 항상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런 권력이 있어야 돼. 이걸 얻어야 돼. 그래서 그것과 쉽게 내가 돈 많이 가지고 하면 돼. 좋은 데 쓰면 되지. 내가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거 하면 되지.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쉽게 타협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에 고지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유행했었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생겨. 라고 생각하면서 다 그렇게 이제 올라가기를 고대하고 그렇게 시도했죠. 근데 뭘 놓쳤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여 밑에 있던 나와 그 자리에 올라간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게 달라졌던 거예요. 이 밑에서는 민중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막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하던 사람이 이 위치에 올라가면은 이제는 자기를 그냥 옹호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득권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변절하고 대부분 다 옛날하고 비판하고 싸우던 사람이 달라졌던 것은 바로 그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예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시험이 갖는 의미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검증과 공표였던 거죠. 이제 앞에서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공적 선언을 이제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들은 뭡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확인하고 선택하는 자리가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와의 연결성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실패한 광야를 새롭게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나왔는데 결국 먹는 문제, 시험, 우상 숭배 문제로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했던 거죠. 예수는 똑같은 시험 조건에서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고난 없는 영광의 길, 기적과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메시아의 길을 제안하지만 예수는 그 길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종, 섬기는 자,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선언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이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방식이 세상 방식과 다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세상은 배불리 먹이는 자, 기적을 보여주는 자, 권력을 지는 자를 리더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예수는 그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거꾸로 된 나라를 시작한다. 낮아짐, 자기 비움, 섬김, 고난을 통해 이루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시험은 그분의 하나님 나라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철저히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 가운데서 이제 출생 시기, 그다음에 이제 공생의 준비기에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시기에서 결국 예수가 앞으로 어떤 삶을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공적으로 또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이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가 다짐하셨던 선언하셨던 그 내용들을 사역 속에서 남은 그 기간 동안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